2월 1일 주일 아침입니다. 2월의 첫날,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한 달, 이 하루를 주님 앞에 헌신하며 시작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 86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을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곳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침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께서 이제 마태복음 9장에 이르러서는 배를 타시고 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셨습니다. 본 동네에 1절에 나오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많은 또 기적과 이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장소이죠. 이 동네에 이르렀는데 2절 말씀 이후에 보면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그 이적 이야기 시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의 말씀에 의하면 천정을 뜯어서 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내려 예수님께 데리고 오게 할 정도로 이 중풍병자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 이 친구들이 도움을 줬던 거죠. 예수님께 이렇게 나온 이유는 당연히 치유, 병고침 이런 능력과 기사로 이미 유명해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이 중풍병자가 낫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또 친구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병자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 병자는요, 낫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병고침의 은사를 또 통해 낫고 일상을 회복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2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예수님의 첫 마디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또 질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앞에 다른 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와 좀 다르게 이 병자를 고치실 때 또 병 고치는 말씀이나 행동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좀 의아하게 여겨진다는 거죠. 병자에게 필요한 것은 병 고침일 것입니다. 당장 몸이 아파서 막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막 의사를 찾으면서 병원에서 너무 아파서 힘들다고, 너무 고통 때문에 잠도 못 자겠다고, 진통제 좀 처방해 달라고 막 그렇게 요청하고 얘기하는 정도로 우리가 몸이 힘들거나 고통스러울 때는 당장 그것이 해결되는 게 가장 그 당사자에게는 꼭 필요한 가장 급한 일이겠죠. 그러니 중풍병자에게도요, 급한 일은, 가장 원하는 일은 이 중풍병에서 조금이라도 호전돼서 좋아지는 것, 더 나아가서 아예 병고침을 받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원하는 것이 그거일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첫 마디는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 사함은 오히려 이 병자에게라보다는 정말 주님, 내가 죄가 너무 많은데 죄 사함 받고 싶습니다. 죄 사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이렇게 요청하고 간절히 그 필요를 구하면서 나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면 뭔가 맞죠. 필요로 하는 사람의 요구, 그리고 그 요구에 맞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이게 딱딱 떨어져 맞습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는 지금 그렇게 원하지도 않고 있는데 죄 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을 듣고 이후에요, 이 서기관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이 한낱 사람으로 보이는데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이제 신성 모독 범죄자로 이제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계속 마음에 여기고 악한 마음을 품으면서 예수님을 결국 나중에는 또 십자가에 달려고 하는 데까지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 예수님의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 말은 당사자 중풍병자에게도 당장 필요한 말도 아니었고, 오히려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미움을 사고 또 악한 마음을 품게 적을 만드는 오히려 말이었던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 이 서기관과 사절에 또 이제 논쟁을 펼치시면서 가르치신 후에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고 중풍병자에게 침상 가지고 가라 해서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가는 치유까지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 중풍병자는요, 내가 병에서 고침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 6절에서야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 처음에는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사함의 자유까지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원하던 병고침은 뒤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이 또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이 병자의 영혼의 죄사함까지, 죄의 자유를 누리는 은혜까지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6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알게 하려고, 가르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또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인자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바로 죄를 사하는 권능을 이 수많은 죄에 묶여 사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수많은 생명을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주님께서 사랑하신 수많은 생명들을 향한 또 궁극적인 목적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죄의 굴레에서 자유케 되는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바로 그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목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에서 다른 병자들을 고치신 것도 마찬가지고, 귀신을 내쫓은 것도 마찬가지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실 능력 있는 분이신 것 나타낸 것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이 땅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보내신 그 뜻, 바로 죄를 사하는 권능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영혼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도록 행하신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이것이 또 오늘 말씀에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이런 분 저런 분, 예수님 나의 사랑이신 분,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위로하시는 분, 나의 친구 같은 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인식과 느낌이 참 다양하게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서요, 동시에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고 우리의 죄악에서 억눌린 영혼을 자유케 하시는 죄사함 밖에 은혜 베푸시려고, 우리에게 영생 주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뜻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에서부터요, 이 믿음과 은혜와 감격으로부터 우리가 죄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갈 때 완벽하게 멀어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조금씩 이 죄에서 멀어져서 등 돌리고 가까워지지 않으려고 더 노력하고 애쓸 것이고요.
그러면서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부단히 노력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또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면서 노력하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더 깊어지고 성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 바로 죄를 사하는 권능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 사함의 은혜 베푸시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 모진 고통과 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는 이 삶까지 다 감당해 내셨구나라는 우리의 믿음의 인식과 은혜의 감격이 날마다 사라지지 않고 계속 기억되고 또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준 기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가르치심을 펼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또 이후 7절 이후에 9절에 마태라고 하는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죠. 제자 마태를 이제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해서 제자가 된 다음에 그리고 10절에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고 또 이걸 바리새인들이 보고 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밥 먹느냐 이런 또 비판을 받은 다음에 또 가르쳐 주십니다. 1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하고 13절에 마지막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사함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 모든 죄사함이 필요한 인간들에게 펼치시고자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중풍병자 아까 말씀 초반에 드린 것처럼 그 죄사함이 내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또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중풍병자는요, 그것이 급한 것이 아니었고 병 낫는 게 급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죄사함의 은혜, 본질적인 그 사람의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죄사함을 받는 죄의 속박이라는 그 질병을 걷어내주는 의사로서 치료를 먼저 해주셨죠. 그러니 우리 수많은 사람들도요, 내가 그 죄사함이 필요한 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그 이유 때문에요, 세리인 마태를 부르셨죠. 그 당시 세리는요, 로마 통치에 구속돼서 로마 황제를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에, 신약 성경에 주로 이곳저곳에서 나오는 세리, 세관에 대한 인식이나 사람들의 모습만 기억해 봐도 동족들, 유대인들은요, 이 세리인, 세관인 또 동족 유대인들을 동족으로 거의 보지 않을 정도로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아니, 같은 동족을 보살피고 돌봐야지 어떻게 세관, 세리 일을 하면서 동족들에게 그렇게 세금을 다 받고 힘들게 하느냐라는 생각으로 죄인으로 여기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궁핍한 또 어려움 속에 도움이 필요한 삶을 살아가는 이 세관인 사람들 중에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죠. 부르실 때 아마 마태는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자기가 하는 일 외에 이곳저곳에서 손가락질 받고 눈총 받는 일을 하는 마태. 그러나 그 당시 그렇게 가르침을 베푸시는 선생이라고 불려지는 그 예수님이 자신을 불러주니 너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예수님 마태, 그 도움이 필요한 마태에게 찾아가셔서 손 내밀어 주시는,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이셨죠. 또 마태의 집에 들어가 죄인들, 세리들과 같이 밥 먹으면서 그 당시 손가락질 받고 동일하게 누구도 따뜻하게 다가가 주지 않는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눠 주셨습니다. 다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예수님의 손 내밀어 주심이 너무 필요해서 그 예수님의 다가오심이 너무 감사하고
바로 반응할 정도로 필요한 자들이었던 거죠. 그러니 바리새인이 왜 식사를 죄인들 세리들과 하느냐 말했을 때, 병든 자에게라 의사가 쓸 때가 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병든 자가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은 이 병고침의 죄 사함의 능력을 가지시는 이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음속에 들어갈 리도 없고, 예수님의 죄 사함의 은혜가 마음의 자유함으로 받아들여질 리도 없는 거죠.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부르시고 죄인들 세리들과 식사를 하시는 것, 그리고 병든 자에게 죄인을 부르러 온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들이 죄인임을 다시 기억하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병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죄사함의 능력으로 죄를 자유케 하시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죠. 우리가 세례문답할 때나 아니면 또 중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거나 또 아니면 뭐 소요리 문답이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전통적으로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아뢰고 또 우리가 잊지 말자고 계속 되뇌이는 그런 여러 기독교 전통의 여러 기도나 문구들만 봐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세례 받을 때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고 받아들여진 사람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또 세례의 의미까지 이어지죠. 내가 죄인이 아닌데요 하면 세례의 그 다음 진행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세례 못 받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철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의 덩어리구나, 죄악이구나, 나로 말미암아서는 절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죄악이구나, 예수님이 없다면 나는 정말 그냥 어둠이구나,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깨달음이 있는 자이어야 예수님이 죄사함 허락해 주시는 그 죄사함의 구속의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죠. 감사와 기쁨으로 다가오죠. 이 죄인과 세리들처럼 예수님이 다가와 주실 때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분이었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두 팔 벌려 맞이하고 예수님께 귀 기울이고 예수님 말씀 하나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죄사함이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죄사함에 놀라운 그 능력 있는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병자이구나, 내가 예수님 없다면 살 수 없는 정말 어둠 그 자체구나 라고 깨닫고 인식하고 있는 바로 그런 겸손한 자입니다. 그런 병자, 그런 죄인이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요 끝이 아니죠. 그것을 인식한다고 우리가 우울에 빠질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시작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2월의 첫째 날 이 주일 이 하루도요, 또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또 많은 또 주일 하루를 보내는 시간들 속에 내가 참 죄인이구나, 내가 참 예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정말 철천지 그냥 답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깨달음으로 예배 드릴 때 놀라운 은혜 얻기를 소원합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릴 때 내 이 죄된 영혼을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신, 손 내밀어 주신 은혜가 있구나 라는 주일에 보내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내 죄된 인식으로부터 시작돼서 놀라운 은혜와 감격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성령의 역사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우리, 그리고 그 죄악으로부터 병들어 어떤 것도 다른 것 소망하고 바라볼 수 없었던 우리인데, 주님,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악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겸손하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정말 병자입니다. 낫게 하실 의사 되시는 죄사함의 권능이 있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하는 우리가 정말 죄인이고 병자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더 날마다 찾게 하시고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번에 이루어지는 그 죄사함의 은총을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억하고 되새기고 다시 곱씹으면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더더욱 겸손한 자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깨달음과 죄사함의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